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속전, 겸손한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말씀,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금 잘 내고 계신가요? 네, 세금 잘 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또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책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 글씨로 적혀져 있는 소제목 혹은 표제에는 성전세를 내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성전세, 세금 혹은 이 헌금을 잘 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는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해서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규칙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는 이 복음서들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이 행위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난해했던 것이었죠.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이야기. 마태가 세리여서 이 세금에 대한 사건이 기억에 났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왕의 자녀가 친히 세금을 내어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조금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만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보면 앞에 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16장 중간부터 오늘 바로 전까지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22절부터는 갈릴리에서 있던 이야기죠. 가이사랴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쭉 계시다가 19장 1절에 보면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역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7장 22절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가이사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항변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들 고치심으로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죽음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 다시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의 반응이 그 전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주 극심하게 근심하고 슬퍼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이런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세 사건과 18장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크게 볼 때 흐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전세 사건과 18장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지방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6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행이 이제 목적지를 다다라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순환받게 될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갈릴리에 지금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 이 가이사랴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가 확실하신 그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신다니 기대감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신나고 들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쫙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했을까요? 어쩌면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인데 왜 근심하고 절망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했고 바랬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강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들 역시 그 옆에서 함께 영광을 취하는 그런 꿈과 야망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들의 그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는 것이며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래서 힘들었고 고생했었던 이 모든 수고가 다 무너지는 것이기에 아주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자들은 그 스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런 길, 운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매우 슬퍼하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18장과 20장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여쭤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여쭤봅니다. 왜 여쭤볼까요? 천국에서 큰지 알아서 뭐하게, 누가 알아서 뭐하게 왜 여쭤볼까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서 자신이 그것을 열심히 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20장 20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들은 다른 열 제자들 어떻게 되죠? 분노합니다. 이제 싸움 나는 것이죠. 제자들 모두 자신이 권세를 부리는 큰 자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고난이 없는 물질적이며 명예적인 이런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가장 낮고 어둡고 비참한 자리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환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십자가의 영광이 참된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다다라가는 이때에도 애써 모른 척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오해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성전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의 전도 중심지였던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본 동네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반세계를 받는 자, 즉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습니까?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 공과금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와 있는 것과 같이 돌아오니 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느냐? 다짜고짜 따져 묻는 것이었죠.
당시의 성전세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만 하는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각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성전을 관리하고 이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데 반세겔을 내야만 했는데요. 이스라엘 성인들은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렇듯 당연하게 내야 할 세금, 그리고 낼 세금을 굳이 묻기는 왜 묻는지, 뭔가 이 돈이 없어서 안 내고 있는 것처럼, 혹은 아니면 낼 생각이 없는 사람과 같이 여겨짐을 당했다고 베드로가 생각이 들었는지 베드로는 퉁명스럽게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내신다. 내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확언, 강한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종종 그러하였듯이 성급하게 주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의견에 따라서 종종 성급하게 확확 말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렇게 홧김에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아마 이때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내가 뭔가 또 잘못 말했구나.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국세나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타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왕의 자녀라면 세금을 면할 것이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 자녀에게 세금을 받는 것을 보았느냐?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 성전 세금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대부분 민주사회고, 이런 민주사회의 조세 원칙의 첫 번째는 공평의 원칙입니다. 대통령 아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해서도 세금을 다 면해주진 않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왕권 체계 사회에서는 왕족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왕과 그의 자손들은 세금을 받고 그 받은 세금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지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가의 재산, 의복, 먹는 음식들은 모두 백성들의 세금으로 누리는 것이 옛날 당시의 나라들에게 당연한 이치이자 왕의 권리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마땅한 권리가 있는 그 마땅한 권리가 왕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세금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왕의 자녀로서 그 권리 또한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권리들을 누리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살뜰히 살피고 섬기며 많은 사역에서 함께 하였고, 한때는 배고팠고 함께 고단했으며 그렇게 사역을 해왔죠.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서 당연히 왕의 자녀로서 지위를 인정받아서 더 높은 위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야 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이 꿈꾸고 바랬던 삶일 것입니다. 천국에서 높은 사람, 권세를 누리는 큰 사람, 좋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였다면 제자들은 환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 아들들 역시 왕의 모든 자녀로서 그 모든 지위를 누리면서 살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지 예배를 위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세금을 마땅히 받아서 마땅히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릴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당연한 모든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전 세금을 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로는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파기하는 그런 자들로서 오해가 되니까 십자가 전까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세금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시는 이 행동을 통해 헛된 영광을 구하며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히 섬기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 위함으로 이 성전의 세금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 자신과 같이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자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세금을 내어주신 이 행위는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순종하여 성육신하시고 가장 비참한 그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낮아지신 행위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원수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겸손하게 섬기신 행위입니다. 이 성전 세금을 내어주시는 행위가 십자가의 겸손한 섬김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성전 세금의 본래 의미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성전 세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세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지만 이 반세겔이 성전에 바치는 세금이었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이해했던 것은 성전에 바치던 금액이 반세겔이었기 때문입니다. 2드라크마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아멘. 반세겔을 드리는 성전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출애굽기 30장 인구조사 시에 들었던 생명의 속전으로부터 기원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라면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내야 하는 생명의 속전인 것입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노예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주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속전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는 이유를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질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질병, 전염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치다,
때리다라는 의미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속전을 내야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세겔이 생명을 구원하는, 구속하는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 성전세는 생명을 대속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얼마죠? 반세겔, 2드라크마입니다. 이틀치의 임금이라고 하죠. 죄로부터 속죄하여 이 생명값으로 생명을 구속하는 돈으로, 돈치고는 좀 적은 돈 아닙니까? 이틀치 임금이니까요. 생명을 대신하는 그 구원의 돈이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아끼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 더 적지도 더 많이 내어서도 안 된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모든 생명은 다 같은 값으로 존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죄를 대속함 받는 그 구원의 값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다른 것을 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생명의 속전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도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낼 필요가 없으세요. 생명의 속전인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신 그 행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왕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에게 너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가서 세금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한 세겔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서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쫓아 서로 높아지려고 했었던 제자들에게 헛된 영광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겸손하게 섬기는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섬김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생명의 속전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었던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복음과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삶을 거부하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희생하지 않고 섬기고자 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삶의 중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보단 자신이 있는 거예요. 막 적극적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더라도 주께서 보이신 삶, 명령하신 그 삶이 분명한데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담의 범죄와 뭐가 다르고 제자의 모습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따라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높이는 것이 아니기에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주신 이 예수님, 이 겸손한 섬김의 마음이, 이 사랑이
혹시 오늘 묻어지고 굳어진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한 겸손한 헌신을 다짐하며 다 같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새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